천부장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순순히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로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소송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사형 판결은 로마 제국의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증언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아나니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탐욕스럽고 포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11조를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암살도 자행했던 종교 장사꾼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유대인에게 입을 치는 것은요, 인격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예전에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 하얀 횟가루를 뿌렸습니다. 이 무덤을 치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무덤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장소임을 표시해서 그곳을 피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은 횟가루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시신이 썩어가는 무덤인 것처럼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입을 치도록 한 이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으로 부른 것도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이 회칠한 담의 겉면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담 너머에는 각종 쓰레기와 범죄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율법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범죄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런 율법을 어겼습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이 없는데도 바울을 범죄자 취급하고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자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리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때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요,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내가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않았듯이 대제사장도 율법에 따라서 자신을 죄인처럼 다루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짐승처럼 범죄자처럼 대했지만 바울은 그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따르고 율법으로 백성의 억울함과 아픔을 재판해주는 그 대제사장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안다면 어떻게 자기 차를 추월했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 운전을 하고 또 차를 세우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미취학 아이가 한 가정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유치원 교사가 원아들을 때리고 벌세우고 상처를 주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또 돈을 벌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안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욕하고 때리고 조롱하겠습니까? 이주민 거주 지역에 몰려가서 피켓을 들고 혐오 시위를 하면서 당신들 나라로 떠나가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불의와 맞서고 모순을 바로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에 대한 연민과 존중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감화력과 생명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그 입을 쳤을 때에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흥분하면서 절제력을 잃고 똑같이 대응했다면 아마 바울은 율법과 성전 모독죄로 극형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이 공개석상에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 모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은요, 천사와 영, 부활을 믿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은 그 모든 것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급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서 사두개인과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상적으로 우리는 천사와 영과 부활을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의 신앙적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서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의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모두 기회를 잃어버리고 서로 자기 진영의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진영 논리도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영원한 미래를 줄 수 없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물론이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과 식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진영 논리에 속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진리와 참 생명의 역사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겨서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가 계속 진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날 밤 차디찬 감방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내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어찌하면 좋을까? 절망과 고통으로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는 제국의 심장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사하게 이곳을 빠져나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계속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로마에 가서도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주님께서 감옥이 아닌 자유롭고 좋은 환경을 먼저 허락해 주신 이후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을 로마로 안전하게 보내실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한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바울이 암살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군 요새 감방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는 것이 로마로 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암살단들이 구체적으로 바울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우연히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천부장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천부장은요, 무고한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지켜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이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였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 천부장이 이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 9시에 움직이라고 명령했습니다. 470명의 군인으로 바울을 경호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철저한 경호 속에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았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도 막상 리더가 되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나는 모세보다 잘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은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판하고 싫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 이전에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니? 내가 다른 누구가 아닌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약속하지 않았니?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젊은 권사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요즘엔 주위에서 잘 치료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차 항암을 마친 후에 고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두드러기가 계속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이것은 항암 치료 부작용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인 것 같은데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가? 왜 남들은 항암 치료하면서 잘 극복했는데 나는 왜 이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기도도 못하게 됐는가?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한숨과 그런 아픔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암송 구절을 외우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겠지. 이렇게 말씀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침체되었던 영과 육이 살아나면서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 9시에 바울은 중무장한 로마 군사들의 호위 속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로마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세심한 손길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총독 벨리스 앞에 섰습니다. 천부장이 쓴 편지를 건네받고 그 편지를 읽은 총독은 바울이 자신의 관할 지역 사람인지를 확인한 후에 나중에 바울의 고발자들이 오면 재판을 열기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롯 궁에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이 헤롯 궁은요,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의 자신을 위해서 건축한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유대 지방의 행정 수도가 예루살렘에서 해상교통이 편리한 가이사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헤롯 궁은 유대 총독의 관저가 되었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재판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신흥 종교의 지도자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에게 돈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돈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다,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또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척 들어줬지만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2년 동안 헤롯 궁에 방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요? 바울이 3차례나 걸쳐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헤롯 궁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울에게 또 부활하신 주님에게 큰 손해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담대함의 이유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되게 치밀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 같은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질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루스드라 성 밖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도망쳐야 될 텐데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순종해서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유럽의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궁에 2년을 있든 3년을 있든 감금되어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헤롯 궁에 갇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그 안에서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